수전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이에 화를 내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성모독 죄를 저지른 사람을 징벌하기 위하여 조용히 손에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3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리 걸림돌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종의 궤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화를 내지만, 예수님은 우선은 논리적으로는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어깨에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결과 영생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줄 저희가 압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신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와 같은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아론을 소개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리고 모세 너는 아론에게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의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는 시편 82편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을 의미하고요, 그 재판관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등장하는 신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 엘로힘이라고 부르시다니.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격도 부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3장 22절에 보면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이 땅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라고 하나님이 회의하실 때에 사람을 거기에 끼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십니다. 오히려 그 회의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서운해 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은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방금 보았던 두 본문,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 82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귀에는 써요밖에 안 들려요. 있는지 없는지 앞에 단어가 안 들려요. 자, 두 구절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 왜 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 구절만 가지고 물었잖아요. 그죠? 이 두 구절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니,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형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오빠입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 관계입니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저기 등장하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단어 대신 독종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독종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독생자와 독종자에 대한 번역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지금 고민으로 좀 이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독생자와 독종자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또한 본래 천지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옆에 계셨으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앞에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빚으신 그 사람에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특별한 애정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을 닮아갈 수는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 사람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디자이너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덕목들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목들이 나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신의 성품으로 언급된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에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무엇의 덕을? 믿음의 덕을. 그렇죠? 이 모든 신의 성품의 시작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덕목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같이 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언급되는 신의 성품, 그것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엄중한 경고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는 과연 나는 지켜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다음의 목록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덕목들이 내 안에 쌓여 있습니까? 만일 그것들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신의 성품들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말이에요. 출발점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을까? 믿음 다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할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냐, 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나는 스스로 잘 믿는다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인내하지 못하며 스스로 잘 믿는다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닥을 드러낸 사랑으로 인내심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소진해 버린다면 그는 과연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절제는 감정과 욕심에 대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감정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입니까? 나는 욕심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입니까? 이 절제라는 단어야말로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뭘까요? 절제니.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하이라이트예요. 절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과 본능에 이끌려 다니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컨닝하고 싶은 유혹들 받으셨죠?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컨닝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으셨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것을 멈추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죠.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절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 키우실 때 매 드신 적 있으시죠?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평상시 때리는 강도가 아닌 더 큰 강도로 내리친 적 있으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있으시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차곡차곡 그 나쁜 감정들을 쌓아 놓으셨다가 에라 이놈아 하고 매를 풀스윙으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견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뭐 비교적 잘 맞았습니다. 견딜 사람 없어요. 하나님에게 절제가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에? 하나님 그분이 절제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휩쓸려 살면 안 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중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과 다른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 아가페 사랑은 평가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이유를 계산하지 않아요.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도리어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려 애쓰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를 더 부여하고 그에게 점수를 더 매겨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그는 사랑받을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평생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도 사랑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사랑받을 이유를 계산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를 사랑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코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사랑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까? 점수 몇 점 받아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아이를 사랑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셨죠. 부모가 되어보니까 저절로 내 안에 있던 그 사랑이 툭 튀어나왔죠.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참 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부모가 바로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들키면 바로한테 징벌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는데 그 장면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모든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살리려 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랑의 본능으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 본능에 따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설사 자신들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사랑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염려를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애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능처럼 심겨진 사랑이 요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이 무엇같이 온다고 말해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때야말로 마지막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거라는 말인데, 그때 일어나는 징조 중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앞서 제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된 사랑의 결과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이를 유기하고 버리고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믿음 없음의 결과이죠. 절제 없음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에게서 다시 본능처럼 심겨진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애초에 심어 놓으신 그 본능과 같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세요. 감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전에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엘로힘, 신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 그죠? 무엇인가 해주는 것, 특히 기적류와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안에는 그분의 설교와 말씀, 인격, 그리고 표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방하기도 어려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이 신이심을 증명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기적만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 아시죠? 그분에게서 표적만 구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주님이 나한테 표적을 자꾸 기대하지 마. 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보여줄 게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것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거면 사실은 충분한데도 더 이상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 마.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가 달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표적이 너희들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나는 잘 알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쫓아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좋아서 따라 나섰다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당부를 접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표적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 해주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매력을 딱 깨달아 알면 이분 진짜다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 정말 진국이시구나, 이분 참이시구나, 이분 진리이시구나, 이분 선하시구나는 사실만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 해주지 않아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당장 나의 지금 간지러운 그 부분을 긁어주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충분히 이미 우리를 위한 그 무엇을 다 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물론 그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그분이 나에게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대신 그분의 나중 우리를 향한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지금 없어요. 그래도 그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당장 긁어주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위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아주 훌륭한 성령의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기적을 행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신뢰했어요. 왜? 가까이 가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세례 요한을 지켜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과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요한은 진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보고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신 삶을 보고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떠다녀요? 영화에 있어요? 소설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분이 당장에 와서 내 가려운 부분 긁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 믿음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 천국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 중에 지인의 어머님이 별세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족과 함께 별세하신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별세하신 어머님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노년의 폐암 말기로서 의료적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실에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 같지 않게 별세하시기 직전까지 식사도 잘 하셨고 의사소통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세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여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나 주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리고 이전에 본 적 없는 환한 웃음과 함께 그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같은 간증을 한두 번 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다녀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 본 적이 있어요? 갔다 와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보고 왔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갔다 와 본 적이 없는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옆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내 눈이 뜨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주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리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 눈을 들어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가 되면 내 믿음의 결과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맺어가야 할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인격과 성품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매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분 진짜구나. 이분 참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까이에서 주를 뵙고 주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